예, 오늘 히브리서 읽으면서 이야기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 히브리서 4장은 어저께 읽은 3장하고 이어지는 내용 같긴 하지만은 예, 그거보다 그래서 할 말이 더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할 말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도 나왔던 안식에 대한 거, 예, 그런데 이제 4장에는 이제 제7일을 언급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이 있었는데 또 남아있는 안식이 있고 뭐 이렇게 안식이 막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명백하게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뭐 여러 주석책을 봐봐도 예,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뭐 꿈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근데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건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말해라. 근데 그거는 학자들이 아무리 도서관에서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석책도 보고 어학사전도 보고 언어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무슨 역사학적으로 다 살펴보지만 결국은 인문학이 아니라 인간학이 아니라 신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조명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역 바깥에 있는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이 이 어떤 그 인간 영역에 있어서 학적인 깊이보다는 그거를 알아낼 수 없는, 마치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이는 의미는 전혀 그 뜻이 아닌데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그 뜻을 이렇게 뭡니까 신비에 쌓여 있다고 할까요? 감추인 비밀처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지금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그걸로 많은 유익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설명하면 좋은데, 예, 다시 그냥 암호문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읽고 나면은 히브리서 4장을 저랑 같이 읽으면서 그냥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 그 애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을 때, 네, 그 바로 왕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 굽게 하고 막 힘들게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막 인원들이 막 불어나니까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렸었죠. 태어난 사내 아이를. 예, 그런 이제 칼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 이방 나라의 어떤 거기서 나그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 예, 그거를 이제 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시편 105편에 보면은, 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그 안식을 하러 칼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하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거를 시편 10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여기는 뭐 안식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상 영감으로, 예,
사상 영감으로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2장에는 또 안식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안식이란 말이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뭐 평안하뇨, 뭐 전 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예, 결국에는 그게 그 뜻으로 통하면 되는 말들이 있죠. 예, 예, 그는 뭐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는 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동시에 다른 말을 동시에 안식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아시면은 그 어떤 의미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예, 그런 걸 하면은 성경 해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 마침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역사를 두고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그 근본, 예, 근본을 찾아가는 얘기를 할 때 이 실체가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 예, 22장입니다. 1절부터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씁니다.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그 요단강 이편에 므낫세 반지파하고 또 지파 있잖아요.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 그 사람들에게도 어차피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예, 어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2지파의 그 지분처럼 이렇게 12개로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그 나눠준 지역에 가서 딱 정착하는 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에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예, 그 신명기 6장 28장에 나오는 얘기를 예,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영적 참,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히브리서 4장을 읽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이제 이 바울은 그 현재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이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이렇게 그 회당에 가서 놓고 읽는 이 성경절, 그리고 뭐 집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외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그 기록된 성경과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히브리서 이 바울이 쓰는 말들을 들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 겁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 조상 옛날에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그 불순종하고 지냈던 그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라. 옛날에는 이제 뭐 모세로 하여금 뭐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뭐
번제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어서 그 지성산에다 두고 법궤 속에다가 십계명을 놓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바쳤던 그 번제물 같은 거, 이제 이런 번제물들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 예, 이거를 알고 있죠. 예, 번제물이 그 예수님으로 바뀐. 우리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받았던 기별도 복음이고, 그 모세 때 받은 그 양, 예, 어린 양, 예, 양으로 드리거나 소로 드리거나 비둘기도 드렸던 그 제사들이 현재 오늘날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변해 있는 거죠. 예, 하지만은 옛날에 뭐 양으로 드렸건 지금 뭐 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건 간에 순종 불순종의 그런 이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 이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도 많은 거예요. 나는 뭐 아볼로파라, 너는 베드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예수파라고 하는데 바울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 그분을 믿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막 여러 가지 족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유대인이지만 또 그 어디예요? 그 헬라 쪽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고 우리는 여기 정통 예루살렘파 유대인이다 막 하면서 막 그 차별도 있고 해가지고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뭡니까? 7 집사를 세우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서 같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도 모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너네들이 옛날에는 표상적으로 받은 그 성소 제도를 가지고 너네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아간이 막 물건도 감추고 뭐 우사가 법궤를 먼저다 죽고 이렇게 했는데 너네는 비록 그 뭡니까?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여전히 성소를 다루거나 예수님을 다루거나 두 개를 하든지 항상 너네들은 그거를 놓고 싸우고 단합을 하지 않는 거는 똑같도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 안식을 쉽게 말하면 우리 왜 달리기 개주할 때 막 삥 돌아가지고 줄 쳐져 있잖아요. 거기 딱 그 꼬린 선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안 뛰어도 되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그 토요일일지 일요일일지 금요일일지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얘기할 문제죠. 그런데 제7일에 관하여는 여기 제7일이 나오죠. 참 중요한 겁니다.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순종치 아니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초반에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전부 다 그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방 들어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헤맨 게 민수기잖아요. 그죠? 헤매다가 그때 계수된 사람들 다 죽고 20세 이하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세대로 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해요? 그 이전 세대 중에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또 시편 95편이 또 나오죠. 지난 3장에 나왔던 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가 이제 주석가들이 주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읽어봐도 고민하는 적은 엄청 많이 보이는데 이게 속 시원하게 해석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금연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IQ나 지적인 머리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어떤 인간의 지성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까 그 여호수아서 22장에 읽었죠. 거기 이스라엘 지파한테 뭡니까? 너희가 이제 안식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해 줬던 거, 그 안식을 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쉬느니라. 오늘도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이거 4장을 못 끝낼까봐 이제 끝까지 다 읽도록 한 다음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4장이 3장에서 한 번 얘기해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3장보다 할 말이 100배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근데 또 한 가지의 안식일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한 번이 또 다른 안식일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거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옛날 출애굽해서 그 시내강에서 반항하고 반역했던 그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불순종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버림당하고 다른 세대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우리가 과거 세대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두 번 실수하지 않고 이번엔 잘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입에서 뭡니까? 그 화형검이 나가는, 그 이한검이 나간다고 그러죠. 나가서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선악간의 대행추를 끝날 때 그 백마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백마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이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가지고 막 그 선악간에 대행했을 때 악의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진짜 무슨 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되겠습니다. 그 검이 무엇인지는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그가 이게 한 말씀 하나하나가 귀를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용서해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모든 그의 그 품성이 그를 칼로 죽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 품성,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 탄 그 분은 입에서 나오는 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막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뭡니까? 그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성경절을 먼저 읽었는데요. 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 5장에 이어지는 게 그 대제사장직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장의 임의로 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장별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혹시 다룰 일 있으면 다루고 5장 할 때 다룰 여유가 있으면 하고, 예, 오늘은 이 안식,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면서 결국 애굽 사람들한테서 벗어난 게 안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다. 예,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안식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아무리 이 애굽 사람의 칼에서 벗어났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애굽의 종이 돼서 살았으면 먹고라도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있을 때보다 은혜도 없고 살 낙도 없고 교회 가니 행복한 것도 없고 맨날 높은 사람들은 직원회 하면서 싸우고 또 신앙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막 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시험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모르고 신앙을 안 했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이제 죽었을 텐데, 구원은 구원대로 못 받고 세상에 살면서 그냥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냥 죄도 못 짓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구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예, 저는 뭐,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라도 라스베가스 오면은 좀 여기 신실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 쾌락 문화에 좀 시험받는 분들이 있는 거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우리는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또 신약시대에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기별은 받았지만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남아있는 안식일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1장부터 보면 안 되겠습니다. 뭘 보냐면은 요한복음 14장을 보는 겁니다. 안식.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 연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셔야지 돼요. 27절에 평안, 이걸 안식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세상에 주는 돈이 많아서, 음식이 많아서, 형제가 많아서, 혈연지연 학연이 많아서, 우리 주변에 내 친척 중에 목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호되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서 나 혼자만 남았어도 느끼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일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그 안식일이 뭔지를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확 그냥 헤롯 왕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권력으로 너네를 다스리고 너네를 지켜주는 그런 세상적 평화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가버릴 건데 너네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걸 두려워할 것이다. 예.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희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길을 돌아가게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을 놓고 가기 때문에 너네는 두려워하는데, 너네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들이 원하는 건 세상의 권력과 돈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착하게 법적으로 살면서 하는 그런 이 땅의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평안과 안식은 그것이 아니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늙어서 그걸 깨닫고는 베드로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요한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주께서 예전에 30몇 년 전에 나한테 지시한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장막을 벗어날 때를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면서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 길은 우리 눈으로 보는 뭐 여기 길, 뭐 서울에서 평택 가고 이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 마음과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그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안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또 의미심장하게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의 명예를 매지 말고, 예.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혈연지원 학연이나 교회에서 뭐 수석장로 된다든지 연합회장 된다든지 합회장 된다든지 이런 자리를 해가지고 그 위에 딸려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아, 그런 걸 누리지 말고 내 안에서 니네가 가서 이 런닝셔츠 차림으로 있어도, 뭐 속옷 차림으로 있어도, 머리를 산발하고 있어도, 씻지 않고 있어도, 화장을 안 하고 있어도, 화장이 다 번지고 있어도 괜찮은 곳이 너희 집 아니냐. 예. 그런 그 가족적인 이미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속에서의 평안한, 완벽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이해받아서 완전한 그 세상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더 이상 화장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합회장 되지 않아도, 예. 더 이상 돈이 많지 않아도, 예. 더 이상 권력이 없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너희 가정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예. 뭐 그러면 가정은 재미가 없죠. 우리 재밌으려고 바깥에 나가는 건데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아까 그 여호수아 22장에서 나왔던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야. 아까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전심전력 다해서 사랑하라고. 네. 그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자기가 음식 차려주고, 나는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지, 몸통은 싫어한다. 난 짜장면이 싫어. 난 너만 먹어도 배불러다. 이런 행동을 다 보니까 뭐예요? 너 안에 요 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는 걸 알겠다. 너가 겉으로 하는 행위를 보니까, 예. 그게 누구죠?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공평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공평한 것 같은데, 누구예요? 이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니까 우리 반씩 잘라서 나눠 가집시다. 너무 공평하게 했잖아요. 그죠? 직원한테 칼같이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 자비 없이 말하는 분들. 그래야지 교회가 기강이 잡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예,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그 열왕기에서 나오는 솔로몬이 재판할 때, 자녀를 빼앗길 위험에 있었을 때, 그 엄마는 공평하지 않게 그냥 저 여자한테 가지라고 해놓고, 예, 했지만은 그 가짜 엄마는 뭡니까? 어차피 누군지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반으로 나누자. 딱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 사랑하게 되면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내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는 왜 구원 못 받지? 예.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날짜가 그 안식일 쪽에 돌아가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6일 동안에 뭡니까? 땅을 만들고 거기다가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조경도 맞추고 그다음에 그 놀이기구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일 동안에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롯데월드처럼. 근데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마지막 6일째에 그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뭐냐면 그걸 개장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누리는 날.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날,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이 있고 건축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마치 아직 개장 전인 그 놀이동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놀이동산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7일에 오픈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와서 그 인간을 다 망쳐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놀이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게 뭡니까? 안식에서 안식이 아닌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오게 해서 다시 거기서 살게 하는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원래 있던 안식일, 빼앗긴 안식일, 다시 찾은 안식일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다시 찾을 때까지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과정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안식일 그리고 다시 찾은 안식일, 요 중간에 안식일이 또 있어요. 요 중간에 안식일이 뭔지 이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 날짜만 같으면 다 똑같은 안식일인가? 아니죠. 예, 뭐냐면은, 그, 창조의 안식일을 지켰으니, 이제는 뭐냐면은, 여기 다시 구속받아서 안식을 지키게 할 때, 그 중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6절, 7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중요하죠. 아까 그 남은 저기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이제 뭐 이건 영원히 이제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 주석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제 계속
예, 제가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과 관계없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때는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 딱 보면 고정.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오면 전 우주의 유일무이한 한 번의 그때다. 그리고 너희의 때는 사람마다 각기 그날이 달라요. 예, 그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 때 그날이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딱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 이게 돌아가셔야 되지만 6일째 되는 날에 돌아가셔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날이 제7일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죽이는 사람한테 가이사시여 저 토요일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 금요일날 죽여주세요 화요일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사람 마음대로 아무 날이나 죽일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닐지 몰라도 안식은 되는 거예요. 안식. 예, 안식. 예, 그래서 너희 때는 그 장소가 뭐 사내들이라든지 가이사 왕자 앞이라든지 뭐 저기 사자굴이라든지 뭐 화영대라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너희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마치 이 지구상의 수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은 때와 장소가 다른 것처럼 너희도 그 엄마가 그 영적인 참된 엄마가 되는 때는 너희들에게는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지만 나는 반드시 구약의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때의 그 모양, 예, 그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 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걸 성취하면서 죽어야 되느니라. 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얘기를 풀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그 창조의 안식일이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아직 하늘 가나안 땅에 가진 않았지만 그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몸은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그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네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남을 짓밟으려고 그 쾌락을 누리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지 않느냐. 그거를 버리고 고등어를 안 먹어도 짜장면을 안 먹어도 옷을 안 입어도 네 자식이 먹고 배부르고 따뜻한 걸 인해서 만족하는 그 세계로 와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했던 다 이루었다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네, 제가 그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게 지금 저기가 안 돼요. 이게 생방송 끝나고 나면 댓글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화면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화면 녹화하면 안 되게 돼 있네요. 이러면 유튜브 이게 끊어집니다. 지금 방송 안 끊어졌습니까? 네, 아무튼 제가 이거 답변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날이 참 묘하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니라 똑같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날이 제7일 안식일 날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걸 이제 계속 기념하면서 왔는데요. 그 잃어버린 안식일을 찾아준 날이 또 그 같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그 안식의 세상에서 즐겁게 살게 했던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만든, 예, 보혈의 피로 다시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다시 하늘과 나은 땅, 복락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식일날 교회 갔다고 다 안식일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찾아온 안식일이 백부장이 있었고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을 팔러 갔던 예수님을 넘겨줬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게 하는 권세를 줬던 빌라도도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모여 있었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됐습니까? 예수님 한 분한테만 완벽하게 적용됐습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누가 있었냐가 중요해요. 그 성스러운 날짜에 백부장이 있었고 그 성스러운 날짜에 유대인이 있었고 그 성스러운 날짜에 뭡니까? 로마의 그 군인이 있었고 하면 그 안식일은 아무 안식일도 아닌 거예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평안과 안식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을 때 그 안식일이 의미가 있고 그 안식일 그분의 그 안식일의 의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안식일은 직원회 때 싸우는 안식일, 저놈 이단이냐 아니니 그런 안식일, 그리고 제 11조 냈나 안 냈나 그 안식일, 나는 이 짓 언제까지 해먹을 수 있었나 그런 안식일, 하나도 성스럽거나 하나도 이게 존귀한 안식일이 아니라 아주 교회 나가기가 너 죽기보다 싫은 이제 그런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막 안식일만 해가지고 사람들 정죄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에 예수가 되자. 예. 예수의 지위나 이런 걸 탐내지 말고 수석장로나 뭐 이런 거 합회장이나 이런 거 탐내지 말고 예수의 심령을 가지자. 예.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좀 낮은 마음으로 악한 너희라도 너네 집에서 너네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네가 숭고하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마음을 영적인 집인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 이번에 이제 곧 오는 안식일날 교회 가시면은 꼭 제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 마시고 예수화된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가지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눈에 보이는 형체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은 그날이죠. 우리를 해방시켜준 날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날인데 각각 다른 안식일이죠. 예, 그러면 강도의 안식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강도 중에 뭐 2명 있지만 하나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굉장히 우리 난처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가지고 뭐 해석할 때 또 막 원어 따지면서 이게 뭐 오늘의 콤마가 있니 없니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장차 내가 재림하는 날 그때 너는 지금 십자가에 아파서 죽지만 지금 죽는 건 참아라. 일단 너가 죽고 나면은 나중에 잠자고 있다가 내가 재림할 때 오면 그때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 말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육신적, 가시적 현상으로는 그거 100% 맞지만은 이 심성적, 예, 창조의 안식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안식일,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복락원의 안식일이 있다고 봤을 때 희생의 안식일 쪽으로는 잘 보세요. 강도야, 너 지금 너 친구 저 강도는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너는 뭐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느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평안이 없죠. 근데 이 십자가상의 또 하나의 강도는 마음속에 묘한 평화가 왔어요. 예. 지금 온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는데 저분한테만큼은 용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음은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뭐 저쪽 강도한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다. 하지만 그가 죽으면서도 뭡니까? 나는 가족적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 자비로운 니고데모조차도 그 남으로서, 걔가 도덕적으로 좋아서 나를 용서하는 거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용서하는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예. 공자라 할지라도, 부처라 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뭐냐면, 엄마가 죄 지은 아들을 대신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용서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뭐 오늘 콤마 어쩌고저쩌고 해서 재림때가 맞지만, 그 당시에 심성적으로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 강도가 그 평안을 유일하게 맛본 거예요. 제자들도 오리무중 지금 혼란스럽고, 엄마도 고통스러워하고, 가브리엘이 전하진 얘기 다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다 그러고 있을 때, 강도 하나만이 아무런 육신적인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하늘의 안식을 누린 거예요. 강도의 안식일이 그겁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지금 내 안에 모든 사람이 지금 헛된 일에 분요하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살지만, 너랑 나만이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세파가 다 고요하고 평정된 것처럼,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재림 때 가시적, 육신적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평생에 사람들을 한번 받고 죽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위로를 받은 게 그 강도의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백은 뭐냐면, 강도 때문에 마음을 이해받은 예수님이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를 심성적으로 충분히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죽는 강도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구속사의 경륜이 저 한 영혼만 구원을 받아도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영적인 구속사적 위로를 받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스데반의 안식일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안식일이 아니고 스데반의 안식. 자, 지금 히브리서를 쓴 바울이 자기가 지금 히브리서에 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히브리서에 써있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불순종한 자들이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기 이를 가는 사람 중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전한 말을 듣고 믿은 자, 거기 나오잖아요. 예, 히브리서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는 자리에서 그는 이 다니엘 7장에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나아가신 인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 대신 하늘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가이사인가요? 가이사한테 했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 저희가 중에 사울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때는 변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히브리서 저자인
훗날 히브리서 저자가 되는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스데반은 안식을 누리고 사울은 안식을 못 누리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 고민 위에 역사한 게 성령의 역사로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예.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의미를 알겠죠. 내 때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6월절에 해질녘에 안식일에 죽는 거가 다 돼 있지만은 너네들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스데반 자신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교의 경험을 그 우주에 있는 그 구속사의 그 재단, 수많은 영혼들이 막 그 하늘에 막 한대잖아요. 그 아벨 때 이후로부터 모든 순교자들이 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 자식이 평안하고 따뜻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어머니처럼 이제 스데반이 그 어머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을 인해서 저들에게 정죄하지 말고 저의 죽으심을 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 이 사울이 계속 갈등을 해요. 계속 갈등이 되면 될수록 더 악랄해집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이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안식은 강도의 심령 하나였다. 예. 야, 우리 정말 대단한 우리 성도님께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저가 하는 말하고 같네요,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였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훗날의 히브리서 저자가 약 30년가량 지나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읽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먼저 읽어보고,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읽어보고, 막 제자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안식이 아니냐면, 그 사울에게 나타났던 게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사울아. 네가 그 하고 있는 짓이 마치 이 말들이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랑 똑같다. 또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 하나님, 저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율법을 어기는 놈들 다 잡아 죽여야지 됩니다. 그랬는데, 야, 네가 지키려고 하는 그 종이로 적혀져 있는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애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네가? 야, 그러지 말고 너는 그 수고하고 그런 무거운 짐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죽이러 다니는 것보다 죽으러 다니는 것이 네 몸은 불편하지만 네 마음은 편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 고생의 길을 다 간다. 스데반보다 훨씬 더 많은 나를 고생하고 지냈지만 그는 내가 이만하면 스데반을 죽인 빚을 갚았다 이러지 않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투표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의 안식에 대해서 읽고 오늘 최고로 길게 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써도 빨리 끝나게 되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옛날에 저 따라다니는 사람도 지금
엄한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저보다 좋은 사람 따라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뭐 예수님 언제 재림하니 막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야, 참, 이게 참, 마음이 슬픕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야. 너 사도행전 16장에 나 두 번째로 만나가지고 나랑 같이 다녔지. 야, 너랑 나랑 진짜 완전 그 아버지와 아들 뻘인데 뭐 이때도 히브리서 쓸 때만 해도 30대 중후반? 막 이 정도밖에 안 된 나이니까는 예. 그 옛날 생각 많이 나겠죠. 그리고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막 여기저기 자기 욕심에 맞는 스승을 택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는 그래도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 그 심령의 안식을 주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고난의 길을 당하지만 그것이 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고난이라 이 남루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안식을 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구약에 나오는 전제, 포도 좀 마시는 거 있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몸을 찢어내고 나는 고통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난 손에 스크래치만 나도 얼굴에 상처만 나도 힘들어하는데 내 뼈를 다 분해시키면서 나오는 그 고통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기가 그래야만 태어날 수 있다면 저는 그 고통을 고통이 없는 것보다 더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죠.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도 스데반처럼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옛날에 사람 죽이고 다니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정복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나라의 힘은 그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런 굴욕적인 삶으로 남을 살려주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그 싸움, 그런 싸움으로서 이겼다는 것.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길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의 그 심성, 그 아버지의 심성을 가지는 눈에 감추인 휘장으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의 세계를 드러내 보인 십자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삶의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깨닫게 된 바울이 뭡니까? 내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관제로 부음이 되고 나의 이제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 길을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영광의 관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합회장이나 수석장로 막 이렇게 영전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의 면류관이 뭐냐?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억짜리 이 왕관이 있고요. 금은보화로 만든 내 자식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어떤 거 가지겠어요? 우리 몸 다 이렇게 정육점에 가서 이거 얼마인지 해보면 얼마 안 된대요. 우리 몸이. 얼마 안 되는 몸인데도 1000억짜리 금 면류관보다 뭡니까? 자녀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 합회장 되고 수석장로 돼가지고 뭐 영전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엄마가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면류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뇨?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막 12보석으로 만든 그 예루살렘 도성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면류관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온다면은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뭐 예수님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같이 시험 받지만 죄는 없으시리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다룰 시간도 없고, 지금 안식일 문제 얘기하는데도 지금 최고로 길게 했는데요. 긴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평생을 연구해도 모를 성경인데, 이 짧은 시간에만 알 수 있어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강도가 누렸던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면서도 피조물로서, 그것도 죄가 가장 많은 피조물로서 이 인간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그조차도 그걸 이해하고 하늘의 안식이 뭔지 그걸 심령으로 느낀 그 강도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 강도보다는 또 나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4장을 끝에 읽지는 못했지만은 히브리서 4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일, 그리고 순종해야지 되는 게 무슨 순종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답시고 스데반 잡아주기로 다니는 게 순종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속이는 자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사울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이 돼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죽어가는 참된 안식 가운데 숨져가는 바울이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을 읽으신다면은 은혜가 많을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지금 화면 녹화가 됐으면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엄지영 집사 거도 그 카피해놨어야 되는데 그 카피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제가 화면 캡처를 했기 때문에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길었지만 다시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다시 편집을 할 때 지금 제가 말한 성경절들을 다 이렇게 자막화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정화의 복음 스케치 4경의 5번째 시간,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좀 정신 좀 차려보려고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최정화의 복음 스케치 4경의 히브리서 읽으면서 이해하기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님 저보고 좀 싱겁게 표정 좀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천성이 안 바뀝니다.